우리 1강부터 7강까지 한번 간단하게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 1강의 제목은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은, 자, 이 그림에 딸린 이야기가 뭔지 아시는 분 한번 그냥 얘기해 주세요. 누구든지. 네, 하늘과 바다. 그래서 핵심은 뭐였죠? 예. 여기가 하늘일 거라고 내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뭘 믿으라고요? 네. 그 계기판을 찾아가는 게 풍삼초 과정이에요. 성경 말씀은요. 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자, 2강. 자, 이 딸린 이야기는요. 예, 하나님은 인간과 소통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서울에서 광주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려면 도구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소통하려면 도구가 있는데 그 도구가 뭘까요? 말씀이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 자, 3강 이야기는 뭘까요? 3강의 주제 2강하고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쭉 연결이 돼요. 2강은 소통하는데 하나님은 인간과 왜 소통하세요? 인간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소통을 하시면서 인간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소통하시는데 행복하려면 진실한 행복은 많은 소유보다 뭐에 달려 있다고요? 좋은 관계에 달려 있다. 그래서 많은 소유로 따지면 왕처럼 소유가 많은 사람이 없죠. 더구나 영조는 55년간 왕을 했는데, 그런데 결국 아무리 많은 소유를 가졌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지 않으면 가장 사랑했던 자기 아들을 죽이는 일이 생기는 거죠. 잘못된 사랑. 말씀은 뭐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4강. 상강하고 연결이 됩니다. 좋은 관계가 진짜 행복을 주는데 좋은 관계는 5가지의 관계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근데 이 4강의 핵심은 뭐냐면 그 좋은 관계가 다 깨졌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다 깨어진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4강이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깨어졌는데 이 깨진 명백한 증거가 있어요. 그 증거가 뭘까요? 북한의 핵 문제 이런 거? 러시아 구테타 이런 것이 깨졌다는 명백한 증거인가요? 그것도 증거 맞아요. 아닌 건 절대 아닙니다. 맞는데 그렇게만 생각을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고요? 구원이 나한테 절실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세상이 깨진 명백한 증거는 뭐예요? 예, 나의 사랑이에요. 나의 사랑.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좋은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사랑을 내 방식대로 하니까.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지 않고. 그래서 4강에서 가장 핵심은 깨어진 이 세상의 명백한 증거가 뭐라고요? 내 자신의 사랑이에요. 자, 5강. 그래서 성경 말씀 민수기 21장 25절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뜻에 맞게 자기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자기 뜻대로 했다 그 말이에요. 자, 5강. 5강의 주제는 뭐냐면 그러면 5강의 주제는 그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깨어졌잖아요. 깨진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잘못해서 아니고 남편이 개떡 같아서 아니고 아내가 이상해서 아니고 그것도 뭐 이유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건 절대 중요한 이유가 아니고 깨진 원인 뭐라고요? 죄 때문이에요. 죄. 근데 죄가 뭐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유교 문화권 안에 있기 때문에 죄 때문에 세상이 깨졌는데 죄가 뭐지? 우리는 죄를 나쁜 짓 하는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는 내가 나쁜 짓을 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걸 설명하는 게 이 그림이에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는 뭐예요? 첫 번째, 나는 모른다라고 합니다. 나는 몰라.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진짜 행복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길을 만날 수 있는지 나는 모른다고 하는 것이 죄예요. 내가 몰라요. 근데 사람들은 모른다고 하는 사실 자체를 몰라. 그래서 내가 안다고 생각해. 돈 벌면 돼. 이렇게 생각해. 서울대학 나오면 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모른다고 하는 사실 자체를 몰라요. 그래서 인간은 모른다. 이게 죄예요. 두 번째 죄는 알아도 훈련되지 않았어요. 왼손으로 글자 잘 못 쓰는 것처럼. 알아도 훈련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자격자라는 거예요. 안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게 죄라는 거예요. 모르고 무자격자고.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훈련해야 된다. 그게 길이다. 사랑은 그냥 되는 거 아니다. 대학 가려고도 얼마나 많이 애쓰고 노력하는데 사랑도 마찬가지로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 죄는 바로 이 두 가지다. 이게 그 5강에서 얘기하는 거. 6강은 그래서 5강의 성경 말씀은요. 로마서 1장 28절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함으로 하나님이 인정하기를 싫어함으로 이게 유일한 죄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으로 이 개역 개정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6강 근데 6강의 주제는 뭐냐면 이렇게 세상이 깨어졌는데 죄로 인해서 깨어졌는데 이걸 회복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도대체 이 깨지는 세상을 어떻게 회복하려고 하시는 거냐? 어떻게 회복하려고 하죠? 그것도 두 가지라 그랬어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자가 아니라 아버지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1대1의 인격적 사랑이에요. 1대1의 인격적 사랑.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서 사랑은 뭐냐면 한 사람을 붙잡고 씨름하는 거다. 사랑은 나 그냥 우리 국민을 사랑해요 이런 거 아니다. 사랑은 구체적으로 한 사람을 붙잡고 씨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프고 시간과 돈과 정성이 들어가고 힘들고 때로는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그 사람 때문에 울기도 하고 고통당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긴 시간 동안 오래 참고 온유하고 또 예의를 지키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은 가족을 제외하고 서너 명 이상 사랑하기가 실제로 힘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대1로 맺어주는 거다.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 그러면 이렇게 한 명씩 한 명씩 해서 언제 하나님 나라가 오냐? 근데 실은 이게 가장 빠른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성경 말씀은요. 99마리 양을 버려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가신 그렇게 사랑하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기독교인은요. 인간이 정말 세상이 회복하려면 죄의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된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한다고요? 진짜 믿는 사람.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이걸 실제로 믿는 사람. 자, 7강. 너무 잘 그렸죠. 네. 감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잘 그렸죠. 근데 7강은 이제 이런 기본적인 기독교 사상에 대한 내 반응이에요. 나는 이걸 믿어요. 나는 정말 예수님이 세상과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걸 믿고 주님의 방법이 가장 올바르며 가장 빠른 길이라고 하는 걸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반응하면 이제 그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고 전 좀 더 탐구할래요. 그러면 이제 뭐 거기에 따른 과정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반응에 따라서 그 다음 과정을 안내를 해주는 건데 이제 7강까지 하면 그리스도인이 된 거잖아요. 예수님을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성은 기독교 영성은 내가 어떤 높은 경지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기독교 영성은 내가 어떤 정말 저 사람은 정말 거룩해 라고 하는 높은 경지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 기독교 영성은 뭐라고요? 동행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은 제가 그렸나요? 내가 그렸어요. 내가 그린 거 맞아. 근데 내가 그렸나요? 내가 그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신비해요. 내가 그렸는데 내가 그린 게 아니야. 따라 그렸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영성은 밑그림의 영성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희미하게 밑그림을 그려주셨는데 그 밑그림을 따라가다 보면 예술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밑그림은 희미하지만 밑그림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기독교 영성은 밑그림의 영성, 따라감의 영성이다.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을 그런 바탕 안에서 해야 된다. 여기까지가 이제 7강이었습니다. 자, 오늘은요, 근데 8강은 없어요. 근데 오늘은 제가 만든 거예요. 이걸 좀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따라간다라고 할 때 이게 뭘 따라가지? 애매해요. 애매해. 그래서 따라가는 것을 일단은 명확하게 해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로 그 8강, 그 부록을 하고 풍삼초를 마치려고 해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밑그림을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간다는 게 구체적으로 뭐지? 밑그림이 뭐지?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 저를 한번 제 말을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말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대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자, 눈을 감습니다. 눈을 감고 내가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던 그 무언가를 상상해 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다고 한 자, 이제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 두 분 부모님이 사랑함으로 내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나는 사랑의 자식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랑할 때, 사랑을 주고받을 때 가장 행복하고 기쁩니다. 자, 내가 태어날 때를 떠올려 봅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 자, 시간이 흘러서 내가 초등학교 입학을 합니다. 그때 어떤 모습이었는지, 어떤 마음이었는지, 그때 선생님 한번 떠올려 봅니다. 또 시간이 갑니다.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고 청소년기를 지나고 이제 대학을 들어갑니다. 그때 갈등, 그때 아픔, 또 희망, 그때 주님은 어디 계셨는지 떠올려 봅니다. 또 구체적으로 다시 떠올려 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연애를 하고 결혼했던 그 순간, 결혼식의 장소를 떠올려 봅니다. 어떤 마음이었는지, 어떤 기대와 희망이었는지. 또 시간이 가고 첫 번째 아이를 낳습니다. 그때 나의 기쁨, 나의 걱정, 나의 두려움,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은 어디 계셨는지 떠올려 봅니다. 또 내가 살아오면서 만났던 가장 큰 위험, 가장 고통스러웠던 시간, 또 가장 행복했던 시간, 함께 떠올려 봅니다. 또 시간이 흐릅니다. 내 머리에도 흰머리가 늘어가고 이제 나가 60이 됩니다. 그때를 떠올려 보기도 하고 상상해 보기도 합니다. 그때 나는 어떤 마음이었을지, 어떤 모습으로 내가 존재하고 있을지. 또 시간이 흐릅니다. 이제 내 몸은 많이 늙어서 정말 건강하지 않습니다. 허리도 많이 굽어지고 걷기도 힘들 만큼의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디 계시는지, 그때 나는 어떤 모습, 어떤 마음일지 한번 상상해 봅니다. 그러다 이제 마지막 임종의 시간을 맞이합니다. 내가 누워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숨을 쉬고
뱉은 숨이 더 이상 내 심장으로 오지 않습니다. 내가 죽었습니다. 내 주변에 있던 얼굴들, 가족들, 아내, 남편, 자식, 누가 있을지 한번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고 싶은 말 한번 해봅니다. 한마디만 할 수 있다면 뭐라고 할지. 네가 내 자식이어서 참 감사하다, 행복했다 라고 말하고 이제 80년 혹은 90년, 100년을 사용하던 몸을 놔두고 내가 이렇게 떠오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통곡 소리도 듣고 누워있는 내 몸도 내가 봅니다. 내 몸을 내가 봅니다. 그리고 서서히 올라갑니다. 5m, 10m. 이제 통곡 소리도 들리지 않고 모습도 보이지 않고 마을이 보입니다. 도시가 보이고 그러나 여전히 그것을 보고 있는 내가 있습니다. 숨이 끊어진 다음에도 삶은 계속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또 어디에 계실까요? 조용히 눈을 떠봅니다. 자, 여러분, 상상을 해보면 80년, 90년 동안 사용하던 내 몸을 보고 있는 내가 있죠. 대답 좀 해줄래요? 네. 내 몸을 보고 있는 내가 있죠. 예. 그걸 영혼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우리는 그것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거죠. 자, 근데 내 몸을 보고 있던 나, 죽은 다음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그 나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그 하늘 위에 이렇게 떠가면서 내 몸을 80년 동안 사용했던 내 몸을 보고 있는 나는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늘나라에서는 결혼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남자, 여자가 아니니까. 어떤 존재니까. 그건 나이가 있어요? 몇 살이에요? 그 나는 아버지가 있어요? 육신의 아버지. 그 나는 그 아버지가 있어요? 어머니는 있어요? 그래서 그 나가 있다라고 하는 걸 고백을 하고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다음에도 삶이 계속되고 있고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고 그 모든 존재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느 분이 한번 히브리서 7장 3절 한번 크게 읽어주시겠어요? 한 분이. 먼저 찾은 분이 히브리서 7장 3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이러한 존재인 거죠. 이 존재는 아픈 적도 없고요. 상처받은 적도 별로 없고요. 그냥 그것과는 별도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이 존재죠. 이제 그걸 본 사람들은 이때 이 땅에서 그러한 존재를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세계를 우리가 정말 잘 알 수는 없지만 그런 세계 속으로 들어오고 존재 이전에 존재가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알면서 그러면 우리가 이 존재를 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하는데 따른다라고 하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이 따른다라고 하는 게 뭘까? 하나를 정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제 초보자들은 따를 수 있죠. 자, 여러분, 내가 아파. 예를 들어 내가 아파요. 내가 아프면 어디를 가요? 병원 갔다가 어디로 가요? 약국 가야죠, 약국. 어떤 분은 또 점장이한테 간다 그랬는데 그거 말고 약국을 가요. 약국에는 약이 몇 개 있어요? 수천 가지가 있죠. 근데 내가 먹을 약은 뭐예요? 한 가지예요. 약국에는 수천 가지가 약이 있어도 내가 먹을 약은 한 가지예요. 오늘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그 한 가지 약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단순한 신앙생활이에요. 따라서 합니다. 단순한 신앙생활. 단순하다는 건 깊다는 거고요. 깊다는 건 본질과 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단순한 신앙생활을 알려드리는데 이 단순한 신앙생활은 뭐냐면 자,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아파요. 때로는 억울해요. 때로는 누가 미워요. 때로는 누가 싫고요.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갈등하고 외롭고 그때마다 기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의 다양한 내용들을 배우기 이전에 이제 이 기도 가장 본질적인 원형의 기도를 알려드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기도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또 내 마음에 어떤 갈망, 갈등, 고통, 외로움, 힘든 이런 모든 것들이 일어날 때 또는 잔잔히 기도하고 싶을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문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 기도문은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요. 기독교 전통 속에 가장 오랜 시간 있던 기도문이에요. 자, 기도문 하나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짧아요. 예수 그리스도. 예, 이것이 가장 짧은 기도문입니다. 기독교 초기로부터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가 어떤 갈등이 온다.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갈등이 올 때 드리는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쉽죠? 이거 못 하겠어요? 외우지 못해서? 그러면 머리가 뛰어나게 돌이신 분이고요. 누구나 다 외웁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대신 조건이 있어요.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해야 돼요. 단어 하나하나에 힘을 쏟아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상상을 해보는 것입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할 때 구체적으로는 상상을 하는데 어떻게 상상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기도했을 때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내 속으로 들어와서 때로는 내 심장으로 들어가고 때로는 내 뇌로 들어가고 때로는 내 발바닥으로 들어가고 이걸 구체적으로 상상을 해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한번 5번만 한번 같이 해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심장이 아파. 그러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내 입을 통해서 심장으로 들어가는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또 내 두뇌 속으로 들어가고요. 5번만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네, 이 기도만으로도 사람은 마음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예요. 그래서 이걸 예수 기도라고 해요. 무슨 기도? 예수 기도는 왜 이름이 예수 기도예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가장 간단한 기도문이 예수 그리스도이고요. 두 번째로 간단한 기도문, 이건 섞어서 해도 됩니다. 자, 따라서 합니다. 예수여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시작. 예수여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네, 이 기도만 또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예수여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여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여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여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것만 기본적으로 한 10번 정도를 하고 또 반복하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 기도라고 하고 이건 기독교 전통 속에 가장 크게 남아있는, 오랫동안 남아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왜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기도하냐면 나에게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미움이 있을 수 있고요. 염려가 있을 수도 있고 편견에 빠지기도 하고 상처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여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여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이 가장 초보적이고 본질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영성 수련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내게 어떤 마음이, 때로는 어떤 섭섭한 마음이 들어왔을 때 그 섭섭한 마음을 그대로 놔두고 커가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되뇌이면서 계속 반복하면서 예수께서 오셔서 내가 섭섭해하는 그 마음을 만지시는 것을 상상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기도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풍삼초를 마치시면서 따름이에게 또 우리 이금희도 이 기도를 꼭 일상화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이름, 원칙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 꼭 들어가야 된다. 두 번째, 반복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이름이 내 속으로 들어와서 나를 만지시고, 내 마음을 만지시고, 어떤 내 약한 곳을 만지시는 것을 반드시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상상하시는 것입니다. 이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름이 능력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우리 어머니 저기 계시는데 제가 어머니한테 이름이 능력이 있는 걸 예로 드는 거예요. 제가 어머니한테 한 주에 한 50만 원씩 용돈을 드려. 진짜 엄청난 일이죠. 한 주에 막 50만 원씩 용돈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3번씩 찾아가. 밥도 사드리고, 막 엄청나게, 어디 건강은 좀 어떠세요? 막 이래요. 효자예요, 효자 아니에요? 엄청 효자죠. 네.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네. 그렇게 이제 하고 싶다 그런 말인데, 그렇게 안 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는데, 엄청 효자야. 근데 내가 이렇게 어머니한테 자주 찾아가고 용돈도 많이 드는데 집에 가서 어머니를 부를 때 꼭 이렇게 불러요. 아줌마. 이렇게 불러.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죠? 그러면 어머니가 아줌마라고 불러도 좋다. 돈만 많이 다오. 그럴까요? 그럴 수도 있다고요. 아버지가 야, 내가 네 아빠지 아저씨냐?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불러야지. 아버지라고 불러. 아니, 절대 그렇게는 못 불러요. 그 대신 전 그렇게 원하시면 내가 돈 1억 드릴게요. 근데 나 아버지라고는 못 불러요. 그러면 아버지 기분이 어쩔까요? 1억 준다고? 알았다. 그럴까요? 네? 뭐라고? 좀만 더 주면 그러라고? 근데 아버지가 굉장히 모욕감을 느낄 거예요. 야, 그 돈 안 줘도 돼. 나는 네 아빠야. 아버지라고 불러야지. 근데 나 다 해도 그건 못 하겠어요. 나 그냥 아저씨라고 부르고 용돈 많이 드릴게요. 이건 아버지를 모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의 능력이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그 동네에서 진짜 초라하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그 동네로 왕이 지나가. 근데 왕한테 내가 가서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근데 그 왕이 그래 내 아들 이렇게 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에게 능력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네. 다른 사람들이 왕이 아버지래.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그 이름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신선희 집사님은 돈 많이 주면 아줌마라고 해도 괜찮아 라고 얘기하지만 막상 민유리가 가서 아줌마
이러면 아마 아닐걸요? 네, 전혀 아닐 거예요. 그건 굉장히 모욕감을 느낄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원초적이며 좋은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뭐 다른 사항들은 제가 이제 이 부록 이과를 하면서 이렇게 그 교재를 했으니까 이 교재의 다른 내용들을 보시면요 되고요. 아무튼 단순한 신앙생활이에요. 단순하다는 그림 하나를 보시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죠? 돋보기로 딱 이렇게 집중해서 하면 종이가 타죠? 예, 종이가 타요. 이렇게 이 종이를 돋보기로 이렇게 해서 딱 집중해서 하면 여기가 타요. 타서 뭐가 나요? 구멍이 나요. 그리고 처음으로 우리는 종이 바깥의 세상을 봐요. 그 구멍을 통해서. 계속 이것만 보고 있었는데 처음으로 또 다른 세계가 있다고 하는 걸 이 단순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마음을 다루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요, 행동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지 않습니다. 행동은 아까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용돈 더 드릴게. 그냥 근데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지는 마세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행동은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요. 근데 마음을 먼저 다루는 것은, 마음은 누구한테 영향을 미칠까요? 마음은 나한테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신앙은 마음을 먼저 다루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단순한 신앙생활이라고 할 때 이제 풍삼초까지 하고 그러면 이제 신앙생활의 시작을 어떻게 해야 돼요라고 할 때 꼭 이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변화돼야 되고요, 새로워져야 되고. 그런데 복잡하면 못해요. 그래서 이 기도 두 가지, 제일 간단한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 이걸 그냥 계속 되뇌이세요. 두 번째로는 조금 더 길게 한다면 예수여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여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복잡하게 한다면 그게 이제 우리 교회 메시전각 예수 기도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를 불쌍히 여기소서.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그리고 실제 미소 띄우고 이번 주 말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자,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구원을 얻습니다. 누구든지 복된 길로, 은혜의 길로, 행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의 기도를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아, 이 이름 속에 힘이 있구나. 능력이 있구나.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시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해남 장모님 댁에 이렇게 갔다 왔는데, 갔다 오다가 강진이 아니고 한평에서 이렇게 카페를 갔는데, 거기에 아줌마들 한 5명이 모여서 커피 마시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아줌마 중에 제일 나이 많은 분 한 분이 막 나머지 조금 다 아줌마인데 조금 젊은 분들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해. 믿음이 최고야. 믿음이 가장 중요해. 실력보다 믿음이 더 중요해. 믿음이면 돼. 어느 정도가 되면 믿음이면 다 되는 거야. 그래서 권사님들인갑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죠. 요즘에 막 기독교가 하도 막 욕을 얻어먹어서 그렇게 카페에서 대놓고 이렇게 막 신앙 얘기를 하는 사람 만나기도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막 믿음이 중요하다고 역설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해. 믿음이 중요해. 요즘에 TV에 기독교가 너무 막 천대받잖아요. 제가 뉴스 봤는데 어떤 사람이 수배당했는데 이 십자가를 메고 있더라고. 가지고 이제 범죄인 신상 공개하는 거 있잖아요. 이 사람은 이제 신상 공개한다고 하는데 십자가를 달고 있을 수도 있죠. 뭐 다 죄인이니까. 근데 그건 좀 방송국이 너무한 것 같아. 서서히 클로즈업을 해가는데 얼굴을 클로즈업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십자가를 클로즈업 하더라고. 그래서 진짜 열받더라고요. 뭐 이렇게까지 왜 정말. 근데 뭐 별로 말을 못해요. 이제 말하면 더 욕을 들어보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드라마 글로리라고 하는, 글로리 엄청 사람들 많이 봤잖아요. 글로리라고 하는 드라마에 마약 중독자가 나오는데 목사님 딸이잖아요. 예. 그것도 정말 겉으로는 신실하게 신앙생활하고 성가대도 하고 막 이런, 근데 거기서 이제 마약하고 뭐 나쁜 짓은 다 하고, 그래서 진짜 그것도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거 사실이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그리고 그 또 목사님 딸이요, 전도사님 딸이어도 되잖아요. 왜 꼭 거기다 목사님 딸을 집어넣어가지고 그렇게. 전도사님도 딸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진짜 속상하더라고요. 이렇게 막 교회를 무시하고. 근데 이분들은 정말 믿음을 얘기하더라고요. 믿음이 중요해. 믿음이 실력보다 가장 중요한 거야. 그래서 진짜 훌륭한 권사님들이다. 권사님들 정도 된갑다. 얼굴도 오현미 권사님 닮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쭉 듣고 보니까 결론이 이거예요. 골프는 멘탈 스포츠야. 내가 잘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쳐야 이게 잘 돼. 믿음이 실력보다 더 중요해. 이러면서 막 역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믿으라고. 내가 잘할 수 있다고 믿으라고. 이렇게 하는데 결론은 골프 얘기였어요. 믿음 얘기가 아니고. 근데 그것도 믿음이죠. 근데 그것도 믿음인데 그분들의 믿음에는 뭐가 없어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뭐 그것도 믿음이라면 똑같이 믿음인데 우리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이름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능력은 두 번째예요. 우리에게 길과 행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간단한 기도를 통해 이 복잡하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라고 하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이번 주부터라도 매시성각 예수 기도가 복잡하시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거로부터 시작하십시오. 한번 하시면 10번 이상 되뇌이면서 그 대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리고 그분이 그 이름을 통해 내 속으로 들어오는 걸 구체적으로 상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첫걸음을 이렇게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유대인도 헬라인도 남자도 여자도 죄인도 의인도 왕도 종도 노예도 다 누구든지 그분의 이름 앞에 서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주님, 가장 큰 능력의 이름 예수, 그 예수를 통해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해 신앙생활의 첫걸음을 가장 단순하지만 단순하기 때문에 더욱더 깊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